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더 발전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인격적인 관계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고 이것은 20세기의 복음주의가 회자시킨 말이고 시대적 문화적인 정서를 반영한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에게 어필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역사상 인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인간 간의 관계에도 부부 간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 직장에서 당연히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도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우리를 어떤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어떤 그룹으로 일정하지 않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정서와 맞물려 많은 사람에게 어필한 것이 사실이에요. 마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어린이를 귀중하게 여기자라고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린이날을 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죠. 시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한때는 인류가 인격적인 것에 목말라 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제도가 발전하고 인권이 향상이 되고 여성의 동등을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범사의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우라는 것은 이제 그 유통기간이 지나간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희석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애초부터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언약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성경적인 이해와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없고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약적인 관계에서 바라보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언약의 차원에서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이 그 관계를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은함이라든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다든가 이것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기분이라든가 그 순간순간의 느낌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언약 맺은 것을 지키신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측음 안에서 비롯됐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긴 데에서 그를 도와서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킨 것, 거기까지는 불쌍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줄 테고 그리고 언제 다시 와서 필요한 것을 줄 테니 이 사람을 네가 도와달라. 이거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냥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긍휼을 베풀고 무언가를 하셨다고 보기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면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맹세하셨다. 오늘 본문 8절에 맹세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맹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것은 거룩한 차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어기지 않겠다.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내가 욕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의 거룩한 차원의 약속을 할 때 맹세라는 말, 맹세라는 말을 맹세를 맹세되게 한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고 맹세는 마음의 중심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의 이 뜻을 품으시고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행사가 있죠. 할례도 언약의 행사고 세례식도 언약의 행사고 성찬식도 언약의 행사인데 성찬식 자체가 어떤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한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도에 의해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행사,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짐승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어떤 가시적인 행사를 통해서 마치 영국의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즉위식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세례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것을 가시적인 행사로 드러낼 때 그것이 성찬식이 되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 언약이라는 행위가 언약이라는 사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애초에 언약이 등장했던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그냥 이미 용서하신 것, 이미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도 맺으셨고 야곱과도 맺으셨어요. 야곱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뭡니까? 베델이죠. 그리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은 표로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간에 그들의 우정과 충성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냈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줄 게 없었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줌으로써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전부 다 네 것이고, 네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위험에 처하면 네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동맹관계와 같은 거예요. 언약을 서로 있는 것을 주고받음으로 이 언약의 징표를 삼은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풍습이 지금도 결혼식에 남아 있어서 결혼 서약을 한 후에 반지 교환하는 것이 그것이 언약의 징표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그쪽에 있는 것을 내가 받음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원시적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오래된 습성인데 하나님도 이 같은 방법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언약의 관계를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나와요?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요? 언제?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면 상당한 믿음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나와 직접 맺으신 건 아니고 나를 대표하는 인물과 맺으셨고 내가 그 인물에 소속됨으로 그 혜택을 내가 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대표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소속됨으로 그 혜택을 받고 야곱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 내가 너의 조상과 맹세를 했다. 이들과 맹세한 게 아니고 조상과 맹세한 것인데 이들이 조상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혜택이 이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오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 이 왕위를 너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이 솔로몬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원리예요. 이것은 구약이고 신약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누가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혜택이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속한 것만으로, 누군가가 나를 대표함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식구들도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전을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여기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나를 대표하는 분에게만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도 언약을 맺으시는, 내게도 약속을 하시고 내게도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말을 들으시고 바울을 권념하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과 의논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라, 이런 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맹세를 조상들에게 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도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8절 말씀, 9절,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언약을 베푼 대상이 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천대를 센다는 얘기니까 나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은 누군가를 의존하는 데는 익숙하잖아요. 누군가를 의존해, 어머니의 기도든 목사님의 영빨이든 이런 식으로 의존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 것뿐만이 아니고 언약의 관계야.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셔, 내게도 약속을 하셔. 이런 식으로 주도적인,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대표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내 자격, 그건 이단.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세를 져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내 공로로 이건 이단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내게도 베델의 경험이 있고, 나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경험이 있고, 나도 한나의 기도와 같은 경험이 있고, 내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엘리야와 같은 경험이 있고, 내게도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도 약속을 하셔서 나를 언약의 관계 속에 초청하셨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이죠. 이런 기독교인은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고 주도적인 신앙.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북돋아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네.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좌우되지 않았잖아요. 조카는 떠나갈지라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갈 길을 알았잖아요. 모세가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쫓아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찾는 사람이고,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조류와 분위기와 문화에 좌우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기독교인, 또 이런 트렌드를 쫓는 기독교인, 유행을 쫓는 신앙, 다수의 문화에 좌우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언약이 자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내가 믿는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말씀 한번 따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한 말 아닙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언약을 맺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사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